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드데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수요일날 그냥 자면 될 텐데, 그냥 집에서 쉬면 될 텐데, 또 이렇게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이 가 계신 곳은 이렇게 열심히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우리 민족, 이게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마다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지요.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점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준비된 사람이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위대하게, 멋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라시기는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자 합니다 라고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귀하게, 아름다운 족적들을 남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그렇죠?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사도 있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장에 걸쳐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참 귀하게 구별하셔서 세우셨고 사용하셨고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는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요.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 되겠다, 저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혹독한 매로 다스리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약하게 그냥 회초리 정도만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힘을 키우게 하셔서 부강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쭈그러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맞고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쩔 때는 40년, 어쩔 때는 20년, 어쩔 때는 몇 년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참 약하셔서 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셔서 회복하셔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십니다.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첫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셔요.
자, 그러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져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가 바뀌는 동안,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시점. 자,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삼손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사사기 13장 25절에 서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 여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먼저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태어날 것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이 성경에 3명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또 침례자 요한, 또 삼손. 그러니까 적어도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정도 수준의 활약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처럼, 침례자 요한처럼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활약을, 큰 족적을 남기길 바라고 그를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를 어디에서부터, 그가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어디에서부터 그가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기 시작했느냐? 마하네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단의 진영이에요. 이게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단지파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날로 따지면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크게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더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땅에 나게 하셨지만 전쟁의 군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휴전선 근처에 그가 활동하도록 그가 거기에 딱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군사로 싸움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로 하여금 감동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들만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성전에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나자르라고 하는 뜻인데 나자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헌신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실인에게는 3가지를 금지시키십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라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너의 인생은 구별된 인생이야. 쾌락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리고 항상 깨어서 맨정신으로 살아라. 언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너를 쓰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일체 먹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 2번째는 뭐냐? 머리카락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은 2가지 뜻이 있어요. 머리를 기르면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잖아요. 그러면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저 나실인이네. 어딜 가서든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어딜 가서도 탁 드러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또 하나, 이 작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거는 가까운 부모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실인은 부모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실인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쓰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삼손은 애초부터 피딱선을 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어겨버립니다. 어린 사자 찢어 죽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 안에 꿀이 있으니까 시체를 만지고 꿀 따먹죠. 그거 어겨버리죠. 드릴라가 삼손 이러면서 꼬시니까 그냥 자기 비밀 다 얘기하면서 머리카락 다 잘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포도주를 먹었다는 표현들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잔치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잔치자리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구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구별하셨고 성별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려고 하셨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명에 맞게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것에 철저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아니죠. 청년 때에 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손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왜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행동해라. 내 손에 무엇이 있거든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라고 생각해보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주신 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월급을 딱 받으면 뭐 하죠? 쓰기 바쁘죠. 그런데 그 월급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 돈을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 재능,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도 해당되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이나 아픔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나에게 주셨지? 어떻게 쓰라고 주신 거지? 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보면 돈을 써야 될 곳이 보이죠. 돈을 써야 될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당신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이게 참 좋아 라고 그 얘기를 혹시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 왜 주셨습니까? 남들은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빼고는 자기가 가진 힘을 엉뚱한 데다만 써버립니다. 자, 어린 사자 사건도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사자가 엉 했는데 그 사자 찢어 죽이고 꿀 먹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가 좋아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인데 그걸 맞췄다고 열받아가지고 사람 30명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사로운 감정에 그냥 사람 30명 죽인 거예요. 또 다시 갔는데 그 결혼했던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승질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추수 때에 그것을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확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거 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이 벽보 가지고 합니다. 자기 잡으러 왔다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 때문에 이게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해요. 성문 뜯고 도망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라 사건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성령이 감동될 때마다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는데, 그는 엉뚱하게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돼서야 겨우 한 번 쓰임받고 맙니다. 그것이 삼손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성기가 지나고 나니까요,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그것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수양관을 하시잖아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양관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과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좀 들어주세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잃어버린 후에 다시 얻으려니 배나 힘들고 배나 수고롭고 배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샀으면 오늘 이 삼손처럼 그냥 대부분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왜 삼손이 그렇게까지 됐느냐 알아봤을 때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특이했던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삼손이 공동체와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혼자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드보라나 입다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싸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그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좀 모자람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그 옆에 그것을 받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을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왜 이방 여인을 그렇게 너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냐? 이스라엘 중에도 여인이 많다. 그랬더니 아버지 내버려둬요. 내 눈에 즐거워요. 내 눈에 만족스러워요. 그걸로 됐어요. 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가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이런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공동체는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삼손 같은 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가 다 잘리고 난 후에 삼손은 뒤늦게 힘을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정말 맞아. 아유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끄덕끄덕하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양 착각하고 돌아간다고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착각하고 돌아간대요. 여러분,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요. 머리털 다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짐승이 끄는 그 수레를 끌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영감도 없는 삶인데 어떻게 그것이 영의 사람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 삼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또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이 실패한 인생이지만 마지막에 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실패한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삼손은 그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맨날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넘기고 결국에는 그것도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실패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로또 맞은 드릴라라고 그랬죠. 말씀을 찾다 보면 참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드릴라가 막 꼬셔요. 삼손,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와?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해요. 그런데 1번, 2번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3번째에 가르쳐주죠. 이 바보 같은 삼손이 여자 품에서 그렇게 즐거웠나 봐요. 그 꼬드김에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드릴라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은 1,100개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165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어차피 남의 돈이 내 돈도 아닌데 뭐. 여러분 165억을 준다고 하니까 드릴라가 목숨을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그래서 드릴라는 그 삼손 유혹 한번 하고 떼돈 번 여자라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삼손은 그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뽑히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본보기처럼. 어떻게 너는 내 뜻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놀라운 달란트를, 그 놀라운 재능을 어떻게 너만 위해 살다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 한심한 놈아. 그러면서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2번 다시 기회를 못 얻을 사람들이에요. 앞에 멀쩡히 서 있는 저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셨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에요. 우리가 100번을 잘못해도 한 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상세하실 만큼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피 엔딩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그는 눈이 뽑혔지만, 눈이 뽑힌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육의 눈이 뽑힌 상태에서 드디어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머리가 길어서 그것이 내 힘의 근원이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머리 길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여, 나로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단 한 번에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가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비참하게 그냥 그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삼손은 후회했습니다. 주신 능력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한 것 후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구별된 나실인이었는데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또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힘의 능력의 근원인데 자만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평생을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한 번 겨우 쓰임받은 그 삼손을 하나님은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삼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셨고 베푸신 은혜셨고 사랑이셨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삼손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태양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태양은 어쩔 때 제일 아름답죠? 뜰 때하고 질 때. 삼손은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수태고지를 받은 그 세 사람 중에 하나. 화려하게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 있는 것은 우리가 떠 있다고 생각하지 뭐 해를 쳐다도 안 보죠. 하루 중에 해 쳐다보는 시간이 없어요. 뜰 때 말고 질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렇게 희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화려하게 장렬하게 그렇게 삼손은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삼손 같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그 중간의 과정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라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하늘나라 면류관을 바라며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한계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삼손처럼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처럼 많은 실수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지만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제가 돕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여서 사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